선형제가 오니까 꽉 차는 것 같습니다. 남은 군 생활 얼마 남았을까요? 꽃은 이 꽃은 말이야. 우리 이미영 집사님 알지? 이미전 선생님, 이미영 집사님 뒤에 계신데 어머니 직접 만들어 주셨어. 이게 그래서 보통 이 주일이 우리 교회는 사역자 주일이잖아요. 그런데 사역자라는 말을 다른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한테만 쓰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이따 바로 목사님이 설교할 때 다 풀어줄 거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아요. 알았죠? 예. 자, 걱정 마세요. 자, 그래서 저희 파송한 그 교회에서는 사역자가 목사님하고 전사님만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집사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제 아셨죠? 네. 자, 오늘은 우리 다시 사는 교회는 교회 사역자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다겸이가 이미 물어봐서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사역자라는 건 뭐냐면 우리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대되시죠? 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사역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사역자라고 하면 그건 무슨 뜻일까요? 교회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은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에서 맡겨진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교회 사역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사역자님들이 계실까요? 앞에 목사님, 전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소그룹 어른들 소그룹 이름이 피스거든요. 피스 리더, 그다음에 피플 담당 사역자, 주풀 청풀 교사, 그다음에 재정부, 중보기도팀, 워십팀, 찬양팀, 아주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 외에도 어떤 뚜렷한 직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식당 봉사, 그리고 교회 청소, 그리고 차량 운전 봉사, 그리고 시설물 관리를 성실하게 해주신 분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계속 유지되는 이유는 이런 일들을 맡은 분들이 성실하게 감당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이런 분들을 기념하고 축복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사역자 주일에 어울리는 이벤트를 좀 하겠습니다. 교회 가족들이 오늘 꽃동네에서 드시는 모든 음료는 무료입니다. 페이드 올, 다 지불되었음. 그래서 제가 다 낼 테니까 마음껏 드십시오. 그 대신 여러분이 혹시 스타벅스나 어디 할리스나 투썸 플레이스를 가서 제 이름을 얘기하고 달아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누가 오냐면 경찰이 옵니다. 경찰이 오면 불리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꽃동네에서만 가셔서 드셔야 된다는 점을 다시금, 이벤트는 꽃동네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다 낼 테니까 마음껏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안 하시고 가시는 분도 꽃동네에 들리셔서, 그때는 안 열었죠, 그 다음 주에 가셔서 주중에 오셔서 꼭 드시면 제가 다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릴 때 양복에 맨발로 온다면 신발을 팔았다고 생각해 주세요. 아무 부담 없이, 그러니 하루를 마음껏 이렇게 또 즐기시고 티타임을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 사역은 여러분 인생하고, 그러니까 내 인생하고 직접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교회 사역, 방금 보여드린 거 있죠? 저런 일들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하고 직접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딱 생각했을 때는 없죠.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사역은 반드시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될까요? 대답해 보세요. 그렇게 질문 맡던 주풀다 어디 갔어? 자, 얘기해 보세요. 교회 사역은 반드시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될까요? 맞아요.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답이에요. 안 한다고 누가 때리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교회 사역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사역을 아무도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야만 하는 일은 아니지만 누군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교회 사역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 그 자리를 앉아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잘 기억해 놓으세요. 제가 계속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지금 이해가 절반만 되더라도 잠깐만 기억해 놓으세요. 교회 일이라는 게 여러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은 아니지만 누군가 하지 않으면 그곳이 빵꾸나기 때문에 누군가 하지 않으면 안 됨을 알고 기꺼이 누군가가 손을 들고 헌신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고 바로 그런 분들이 오늘 격려와 축하를 받을 우리 교회의 교회 사역자이며 일꾼들입니다. 우리 이분들을 향해서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 이 시간에 청풀 주풀 친구들은 잘 들으세요. 지금은 교회 어른들이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물론 우리 친구들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돕는 게 있죠. 없다는 말이 아니라 있죠. 그런데 여러분보다 어른들이 더 많이 교회 사역을 돕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을 도와드렸던 어른들은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아멘. 아멘. 네. 언젠가 여러분이 이렇게 어렸을 때 여러분을 도와드렸던 교회에서 이렇게 자리를 메웠던 많은 어른들의 대다수는 지금 여기에 안 계실 거예요. 또는 아주 젊은 분들은, 젊은 어른은, 청년이나 젊은 어른은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쯤 되면 여러분들은 어른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른이 되었을 때 교회에 또 다른 주풀과 청풀 친구들이 생기겠죠? 그때 여러분은 지금의 여러분이 보는 어른들처럼 이 교회를 잘 세워 나가야만 합니다. 아마 그때는 제가 아니라 다른 분이 담임 목사님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분과 함께 교회를 잘 세워 나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도 잘 들어야 됩니다. 아셨죠? 지금 당장 나한테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니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가족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고 행복하게 그리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면서도 자유롭게 교회 사역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오늘 이 시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14절입니다. 일단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빌립보서는 요즘 우리가 계속 나누었던 갈라디아서 말씀 있죠. 갈라디아서를 쓴 분과 같은 분이 쓴 성경입니다. 누구일까요? 갈라디아서를 쓴 분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도 누가 썼냐면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현재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쓰는 이 편지 빌립보서를 쓸 때는 바울이 안전하지 않고 죽을 수도 있는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자 바울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빌립보 교회가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기도도 너무 많이 해줬어요. 여러분 제가 감옥에 있으면 여러분 기도해 줄 거예요? 아니면은 아이쿠 잘 됐다, 그놈 참 잘 됐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기도해 주실 거예요? 기도해 주시죠. 여러분 기도해 주실 거라고 저는 아련한 확신을 한번 가져옵니다.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간절하게 기도도 많이 해줬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너무너무 걱정하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요. 12절을 보니까 자기가 있을 때뿐 아니라 자기가 없을 때도 항상 순종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한 곳에서만 이렇게 사역을 하는 분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었기 때문에 한 곳에 계속 있는 목사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진짜 이 세상에서 진짜 이제는 함께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바울은 자기의 안전과 관계없이 자기가 혹시 없어지더라도, 죽어서 함께 못 보더라도, 또는 산다 할지라도 너희들과 함께 떨어져 있을 때라도 어떻게 해요? 열심히 주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요, 아주 중요한 비밀 하나를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오늘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주 중요한 비밀 하나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가르쳐 주는데, 우리 한번 그 비밀이 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좀 어렵죠? 사도 바울이 놀라운 비밀 하나를 가르쳐 줬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엄청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누가 움직이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움직이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빨간색 말씀을 제가 보세요. 이 빨간색 말씀을 좀 더 원어로 잘 이렇게 의미를 잘 살려보면 저기 큰 따옴표에 있는 검은색 글씨가 됩니다. 우리 한번 검은색 글씨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터리가 되어 주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의미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터리가 되어 주세요. 우리가 얼마 전에 바자회를 했는데 그때 장난감을 많이 우리가 같이 함께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장난감은 배터리를 반드시 넣어야 되는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이런 장난감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엄청 멋져도 배터리가 없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배터리가 꺼져가면 그때 지칩니다. RC카가 열심히 달리다가 도중에 배터리가 다 되면 어떻죠? 가다가 멈춰요. 그것과 같이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배터리가 바닥날 때쯤 되면 우리가 지칩니다. 그럼 우리의 배터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보시면 이번엔 빨간 글씨가 세 번째 줄에 되어 있는데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배터리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억지로 하지 않고 하고 싶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달릴 수 있게 도우신다는 말이에요. 하고 싶도록 만든다는 거. 이상하게 하고 싶네.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피곤하거든요. 난 너무 바쁘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면은 내 지갑이 점점 지폐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고 싶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목사님께 밥을 사주고 싶네. 이상하게 목사님께 커피를 사주고 싶네. 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오늘 드는 역사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고 싶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청풀주풀 친구도 많이 안 살았지만 어쨌든 우리 모두가 어쨌든 태어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일이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만나고 또 한 번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납니다.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 너무 놀고 싶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일 학교 가는 날인데 내일도 학교 안 가고 모레도 학교 안 가고 글피도 안 가고 그 다음 날도 안 가고 계속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어때요? 그렇게 생각해도 학교는 쉬지 않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딱 나왔어요. 여러분 뭐 제일 좋아해요? 치킨, 파스타, 피자 이런 것들이 막 나왔어. 근데 지금 내 뱃속이 그지야.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10인분 정도를 먹고 싶을 정도로 막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도 어때요?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10인분만큼 배고파도 10인분을 먹을 수는 없어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직장 다니는 청년들이 너무 힘들어서 내일 안 가고 싶다. 가야 돼요.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할 수 있는 일.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은 두 갈래로 또 나눠져요. 오늘 복잡하죠? 그러나 목사님은 복잡한 걸 그냥 해요. 왜냐하면 청풀주풀 친구들이 너무 잘 알아듣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두 갈래로 또 나눌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1번 시작. 2번 시작.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해야만 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에 어때요? 이 두 가지, 우리 마음속에는 이 두 가지가 어떠냐? 마구 섞여 있어요. 마구 섞여 있어요. 게임을 밤새도록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게임을 난 밤새도록 할 수 있다. 거 봐요. 빛의 속도로 들잖아요. 벌써 눈이 반짝거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배 때는 한 번도 그 눈을 본 적이 없던 그 눈이었어요. 내리세요. 심지어 저는 어떤 친구는 그 눈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때 눈을 뜬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영롱하고 밝은 반짝거리는 눈빛으로 자기는 밤새도록 게임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런 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죠. 그런데 해야 하는 일도 있어요. 해야 하는 일. 해야 하는 일 뭘까요? 정한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야 돼요. 엄마 아빠가 자라고 얘기해요. 자야 된다. 그리고 하기 싫어도 숙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 할 수 있지만 하기 싫어. 그렇지만 해야 돼. 이런 것들이 해야 되는 일이죠. 또 엄마가 시킨 일이 있으면 어때요? 해야 돼요. 엄마가 시킨 일을 하지 않으면 엄마가 변신을 해요. 엄마가 변신을 해요. 엄마는 우리 집 엄마는 변신 로봇이다. 그래서 엄마가 변신을 갑자기 해요. 뭘로 변신하는지 전 몰라요. 저는 우리 집에만 있으니까 여러분 집의 엄마들이 어떻게 변신하는지 전 잘 모르죠. 하지만 변신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변신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도 내가 엄청 막 손들고 하고 싶은 일도 있지만 좀 하기는 싫어. 그렇지만 해야만 하는 일이 또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해야만 하는 일이 무조건 나쁜 일이 아니고, 그리고 엄청 하고 싶은 일이 그렇다고 해서 또 무조건 다 좋은 일도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묻겠습니다. 교회에서 맡겨진 일은 해야만 하는 일일까요? 아니면 하고 싶은 일일까요? 대답해 보십시오. 네,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감사해요. 영혼이시는 거 맞지? 자, 교회에서 맡겨진 일은 해야만 하는 일일까요? 하고 싶은 일일까요? 정답은 우리는 이 둘을 왔다 갔다 합니다. 믿음이 건강하면 어때요? 여러분, 믿음이 건강하면 하고 싶은 일이 되고, 믿음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해야만 하는 일이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의 배터리가 꽉 차 있으면 하고 싶은 일이 되고, 믿음의 배터리가 바닥에서 간당간당해지면 그 일은 해야만 하는 일이 됩니다. 해야만 해서 하는 건 언젠가 지치고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교회 사역은 내가 그 일을 사랑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끝까지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그 일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끝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항상 하고 싶은 마음이 드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일이 너무 좋아서 그것이 하고 싶은 일이었는데 어느덧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기면 하고 싶었던 일이 해야만 하는 일로 바뀝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그 일을 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일을 좀 더 자세하게 제가 풀어드리면, 소원을 두고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해야만 하는 일로 마음이 바뀌려고 할 때 그 마음에 소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다시 하고 싶은 일이 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배터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일을 사랑해야 끝까지 할 수 있는데, 그 일을 지치지 않고 계속 사랑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결국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잊어버리고 깜빡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자기 배터리로 내가 이 일을 전부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드시 교회 사역이 해야만 하는 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1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우리의 배터리가 바닥이 나고 하나님의 일이 해야만 하는 일로 바뀌게 될 때 생겨나는 게 원망과 시비입니다. 원망은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고 사람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이고, 시비는 누군가와 다투게 된다는 말입니다. 목사님은 다시 사는 교회를, 목사님 여기 지금 9년 10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이 목회를 해야만 하는 일로 여길까요? 아니면 하고 싶은 일로 여길까요? 막 나의 피난처 어딜까요? 목사님의 피난처 목양실. 작고 귀여운 목양실에 저의 영원한 피난처, 작고 귀여운 조그마한 개미 같은 창이 하나 있는 그 작고 빠삐용 같은 애들이 거기 있을 것만 같은 그 목양실에서 막 가슴을 치면서 하기 싫어, 하기 싫어, 너무너무 하기 싫어, 10년째 참았어, 너무너무 하기 싫어, 그러면서 마치 목양실을 나가서 성도님을 만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은 아침, 성령 충만, 이렇게 만약에 가면을 쓰면서 이 목회를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어요. 그렇게는 도저히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도중에 반드시 제가 만약에 그런다면 저는 아마 그 일을 끝까지 이 목회를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목사님도 믿음의 배터리가 바닥난 상태에서 계속 사역을 하면 목회가 해야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을 그만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목사님도 모든 성도님들과 똑같이 이 사역이 안 힘든 건 아니더라도 하고 싶은 일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이 사역이 머무르지 않으면 저는 끝까지 이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내가 다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라도 그것이 해야만 하는 일이 되기도 하고 하고 싶은 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회개도 하고 성숙도 하고 깨닫기도 하면서 그렇게 배워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왜 간절히 기도하냐면 성경을 보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과 같이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고통이 너무 컸던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해야만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만약에 그분이 해야만 하는 일로 이걸 감당하면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 생명의 길이 만들어지고 또 부활하셔서 그 길을 똑같이 걷는 모든 이에게 바로 예수님이 주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죠. 그때 그 예수님을 일컬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축구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에게 축구를 계속 배우면 어떤 실력이 늘죠? 축구 실력이 늘어나요. 그러면 이건 좀 어려워요. 바이올린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에게 바이올린을 계속 배우면 어떤 실력이 늘어나죠? 네, 바이올린을 켜는 실력이 늘어납니다. 치는 거 아닙니다. 바이올린을 켜는 실력이 늘어나요. 피아노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에게 피아노를 계속 배우면 어떤 실력이 늘어나죠? 피아노 실력이 늘어납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배우면 어떤 실력이 늘어날까요? 맞아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예수님이 행동하는 대로 행동을 할 줄 아는 마음의 실력이 생기는 겁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이 뭔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쁘고 행복한 그 모습을 내다보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전날에 핏방울같이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셨던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거기서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어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우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어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힘든 일을 겪게 되어도 잠시 그 일이 우리가 연약해서 해야만 하는 일이 될지라도 금방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다시 하고 싶은 일로 돌아오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야지만 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지치지 않고 또는 지치더라도 빠른 속도로 다시 행복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목적은 우리 자신만의 문제를 가지고 인생을 다 쓰지 않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목적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연합수련회 강사로 갔을 때 어떤 집사님과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그 집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교사를 섬긴 지 2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20년이요? 그래도 깜짝 놀라서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께서 살짝 막 웃으시면서 그래서 왜 웃으시지? 그랬더니 그러다 하시는 말씀이 제가 저희 교회에서 제일 오래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20년이 넘었다는 게 제일 오래된 분이 아니래요. 더 오래되신 분들도 있대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지금도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20년, 30년을 연속으로 반드시 교회 일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20년, 30년을 했을 때는 그 시간 동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교회 사역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한가해서도 아니고 그 사람이 돈과 재능을 많이 가져서도 아니고 그 사람이 교회 사역을 하고 있은 그 시간 동안 집안이나 직장이나 건강이나 정서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평안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 사역을 하는 동안 인생 비바람과 폭풍이 몰아쳤을 것이고 어쩔 때는 인생 폭풍이 몰아쳤을 때 자기 삶에서 교회 사역을 1순위로 때려치고 싶은 유혹이 들었던 수많은 순간을 참고 버텨가며 헌신했던 세월이 20년이고 30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는 언제나 건강하게 세워졌을 것입니다. 다시 사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돈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헌신할 사람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재능을 가진 분들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교회는 목사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부족함을 알고 자기 인생을 들여서 주의를 지키고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땀을 목사는 100%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과 죽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여러분을 전부 기억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최고의 극강의 고난을 당한다더라도 그 마지막이 죽기밖에 더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지막이 죽기밖에 더하겠냐고요. 그보다 더한 게 있나요? 죽기 전 우리의 인생은 80년이나 길어도 100년입니다. 또는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일찍 죽는 사람도 허다합니다. 하지만 죽은 후는 영원합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살아온 생애와 살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만나는 그날, 어떤 방식으로든 절대로 억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들여서 교회를 세우시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좀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일 말고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개인적인 일부터 시작해서 가족과 관계된 일, 또 직장에 관계된 일, 또 그 외 여러 지인들과의 그런 갈등, 관계, 모든 이런저런 문제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많은 빼곡한 문제의 숲을 지나서 내가 교회의 그 하나님의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이 정말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힘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어떤 사람은 해야만 하는 일로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할 생각도 못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다시 사는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기의 인생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우리 주님 앞에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수많은 유혹의 숲을 지나서 해야만 하는 일로 간간히 근근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그런 모든 유혹을 끊어내고 계속 지속하여 하고 싶은 일처럼 기쁘게 주를 감당하는 이런 귀한 분들이 이 다시 사는 교회에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여러분이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속한 수많은 거룩한 삶을 해야만 하는 삶이 아니라 하고 싶은 삶, 자원하는 삶,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께서 하고 싶은 일 가운데 우리를 영원토록 주의 안전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 앞에 다시 기도하시면서 주님,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그날까지 이 사역이 하고 싶은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